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읽을 때에 로고스가 아닌 렘마로 읽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영의 귀가 활짝 열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성령께서 힘을 주시어 하나도 빠짐없이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복이 따라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복을 받는 길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모두 복받는 길을 어떻게 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 말씀을 따라 감으로 말미암아 모두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길, 축복을 받는 길 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는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가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이 장자의 축복을 해야 되는데 야곱이는 둘째 아들이다 보니까 절대로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야곱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장자가 둘째 아들이 큰 아들의 복을 받을 수 있었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들도 이 뜻이 무엇인가 영적 의미를 깊이 생각하며 장자의 축복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이는 장자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복을 세 가지 복을 받았어요. 첫째는 천상의 복, 하늘의 복, 두 번째는 지상의 복, 세 번째는 신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는데 보니까 지상의 복, 천상의 복, 신상의 복을, 천상의 복을 받은 하늘에서 이슬같이 하늘의 이슬이 되게 임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늘의 이슬이 내린다고 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것이며 하늘에서 성령이 너에게 충만하게 내릴 것이며 바로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며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은사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하늘의 복을 받을 것이며 이 소리죠. 우리는 천상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곱이가 두 번째 이삭으로부터 복을 받았네. 어떤 복을 받았느냐? 지상의 복을 받았어요. 땅이 기름지고 풍성하고 곡식과 포도주가 되게 주기를 원하노라. 땅이 기름져. 다시 보면 물질이 풍성하게 해줄 것이며 그것뿐만 아니라 건강도 아울러 너에게 줄 것이며 그와 아울러 포도주가 너에게 넘치게 하라.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먹으면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한 것이죠. 내가 물질을 통하여서 만족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행복이 넘쳐나는 삶을 살게 해주리라. 이게 지상의 복이야. 그러니까 야곱이가 두 번째 받은 복이죠. 세 번째 복은 뭐냐? 신상의 복을 나려. 내 몸을 통하여 내가 복을 나려 주리니 신상의 복은 27장 29절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며 열국이 되게 이룰 것이며 굴복할 것이며 인간들이 너를 존경하고 섬김과 승리의 축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라. 할렐루야. 이 엄청난 바로 신상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 복 우리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늘의 복, 여러분들이 땅의 복, 이왕이면 여러분들 신상의 복까지 세 가지 복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나가서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야곱이가 이삭으로부터 받았는데 과연 그러면은 야곱이가 이렇게 축복을 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야곱으로부터 가서 정말 이 장자 둘째 아들이 큰 아들 노릇으로 하여서 가서 받기는 받았는데 이게 진짜로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봄으로 말미암아 이 축복권을 가진 자가 축복을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역사를 우리들이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는 세 가지 복을 받았죠. 천상의 복, 지상의 복, 그 다음에 신상의 복을 받았죠. 이것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는 이름이 셋이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여수룬. 그러는데 천상의 복, 지상의 복, 신상의 복, 이것이 바로 야곱이와 이스라엘과 여수룬으로 넘쳐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스라엘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에베네셀의 복을 받고, 야곱이가 됨으로 에베네셀의 복을 받고, 이스라엘이 됨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여수룬이 됨으로 여호와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세 가지의 복을 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로 어떻게 그렇게 받았는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이가 받은 복은 에베네셀의 복을 받았다.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었다, 승리하게 했다, 이기게 해줬다 이 소리야.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전쟁에 붙었는데 사무엘이 나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가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도와주심으로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무엘은 그곳에 도를 하나 세우고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이기게 하여 지켜주셨다 하는 기념돌이 에베네셀의 돌이야. 그런데 이 야곱이는요, 에베네셀의 축복이 그대로 임했어요. 어떻게 임했냐? 날마다 이기는 자로서 야곱의 일생에는 이기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기는 자냐? 바로 야곱이는 첫 번째로 에서와 장자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에서와 장자의 싸움에서. 두 번째로 어디서 이겼느냐? 천사와 야복강에서 씨름하며 싸워서 이겼습니다. 세 번째는 어디서 이겼느냐? 이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삼촌이 10원 한 적 안 줘요. 그리고 부려만 먹어. 그리고 계속 속여. 그러니까 나 이거 아무것도 안 주면 내가 살 길도 없으니까 뭔가 대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삼촌이 하는 말이, 그래 좋다. 그만 말이야. 여기 수많은 양떼들이 있는데 이 양떼들 중에서 내가 흰양이 만약에 나오면은, 흰양들 중에서 얼룩양이 만약에 나오면 너한테 주고, 흰양은 다 내가 갖겠다. 이렇게 예삼촌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수많은 양떼들이 말이야 모두 흰양이고 얼룩얼룩 양은 있는데 그 얼룩얼룩한 양들은 저 멀리다가 말이야 다 갖다 놓고 흰양 떼만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그래서 야곱이는 자기 하얀 흰양들의 떼를 이끌고 가서 신풍나무와 살구나무와 버들가지가 있는 얼룩하게 된 그 그늘 밑에서 이 양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물을 먹게 만들어 놨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새끼를 낳는데 쭉쭉 흰양에서 모두 다 얼룩얼룩한 양이 나와. 그래서 대갑부가 되는 거야. 자기 삼촌은 하나도 한 마리도 주지 않으려고 했는데 모두 다 얼룩얼룩한 양이 나오게 만듦으로 말미암아 큰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러한 이기는 자가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가 또 이긴 것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 이겼느냐?
자기 형을 속이고 도망해서 2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야곱이가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형인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이를 죽이러 가요. 그때 그 소식을 들은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며 씨름하며 기도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난 다음에 형한테 가는 거야. 이제는 죽이려면 죽이죠. 형한테 갔대. 어떻게 갔느냐, 환도뼈가 부러졌으니까 절름거리면서 지팡이 하나 짚고 가면서 형이 저 앞에서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고 있으니까 가면서 절을 합니다. 절을 7번이요. 또 가다가 또 절을 합니다. 용세다가 또 가다가 절을 합니다. 쫄름거리며 절름발이로 와서 절하고 오는 자기 동생을 보는 순간에 그가 야곱이가 완전히 깨져가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이스라엘이 바꿔져가지고 절름거리고 7번을 절하며 앞에까지 왔습니다. 딱 칼을 들었습니다.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런데 딱 얼굴을 보며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죽이려 왔던 그 형이 야곱이를 끌어안고 얼굴을 어긋대고 그를 인도하여 자기 있는 땅으로 끌고 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렇게 야곱이는 이긴 자였어요. 이기는 자. 에베레셀의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축복권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을 때에는 틀림없이 먼저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에베레셀의 그의 삶을 이기는 자로 살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의 7교회에다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되었을 때에는 바로 에베소 교회에게는 너희에게는 생명나무를 줄 것이며 서고나 교회에게는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며 네가 이기는 자가 되었으니 두리아 교회는 철장의 권세를 너희에게 줄 것이며 사대 교회는 너희에게 신옷을 줄 것이며 빌라델베 교회는 너희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할 것이며 라오디아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오. 에베레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이기어서 이기는 자의 삶을 통하여 이러한 아시아의 7교회에 줬던 7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는 복을 받는 교회로 우리가 교회를 표를 세웠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이 한 달 동안에 복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 받는 길을 가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야곱이는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임마누엘의 인생을 살았어요. 임마누엘. 야곱이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어디서 살았냐? 야곱이는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지금 자기를 막 화가 나서 막 때려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쳐서 누수 광야에 가가지고 자기 예삼촌 집으로 도망을 치는 거야. 어머니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도망을 치다가 밤이 되어서 누수 광야에서 돌을 하나 포개로 담고 거기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그때 꿈에 하늘문이 확 열리고 사다리가 하나 딱 내렸는데 하늘에 가는데 하늘에 보좌가 있고 그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바로 축복을 거짓말을 복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빌어 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래. 네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6가지의 놀라운 복을 거기서 주죠. 우리가 오늘 시간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야곱이는 바로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축복받을 수 없는 사람의 축복을 장자권의 축복을 받고 나니까 바로 임마누엘의 복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그에게 함께하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야곱이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째로 어디에서 약속을 하시느냐? 이번에는 약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그와 옆에 서는데 당신이 말이야 나한테 응답을 해주면 내가 당신을 절대로 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야곱이가 하나님의 사자를 못 가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자인데. 그래도 그런 결단을 가지고 꽉 잡고 못 가게 만들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느냐? 나한테 그러면 축복하자면 나는 절대로 가지 못하겠습니다. 루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축복이 이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가지고 임마누엘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하여 이번에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지금 이제 당장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그 증거를 나에게 주기 전에는 축복을 해주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당신을 도와주지 않겠습니다. 그 끝까지 매달리니까 천사가 그냥 헌터들을 딱 쳐가지고 이 뼈가 부러지게 만드는 거야. 그래도 놓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때 네 이름이 도대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냐? 이제는 야곱이라고 지금부터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라 이 소리야. 황태자라는 뜻이야. 이런 놀라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그 이스라엘에는 이름을 받는 순간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순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시간에 야곱이가 받았던 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본교회 사랑하는 우리 동역자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금전에 분명히 에베네셀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임마누엘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받은 것은 바로 어떤 복이냐? 여수론의 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는 이제부터 여수론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 여수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바로 놀라운 뜻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칭호를 해주는 거예요. 칭호. 이기는 자 에베네셀의 삶에서 이제는 야곱이와 임마누엘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모든 친구를 하여서 여수라는 이름을 주시어서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어느 복 좋고서 원하세요? 내가 두 가지 복을 얘기했죠. 에베네셀의 복을 주시고 두 번째 무슨 복? 임마누엘의 복을 세 번째. 네? 여호와 이의 복을 여수론에게 주는 거야. 여수론에게 어떻게 여수론에게 주느냐? 놀라운 하나님이 준비를 해라. 미리 요셉이를 팔려서 애굽 땅으로 가게 하시고 7년 흉년이 되어서 그 식구 70명이 다 죽게 되어 있어. 그때야 하나님께서 요셉이를 미리 보내가지고 그 식구들이 그곳에 가서 살게 만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요셉이 야곱의 나이가 얼마냐? 130살이었어. 그리고 이 야곱이가 죽었을 때에 장사를 지냈는데 70일 동안 애국을 하며 70일 동안. 그리고 자기의 나는 본토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있는 마무리 상수리 숲을 거기에 내 조상의 무덤이 있는데 나는 그곳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 바로 왕으로부터 그 허락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바로 무덤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자기 족속들 자기 70인 식구들까지 다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은 것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을 통하여서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이 축복을 하였을 때는 바로 오늘 야곱이가 받은 이 복, 천상의 복, 지상의 복, 신상의 복
다시 말하면은 에베네셀의 복, 그 다음에 임마누엘의 복, 그 다음에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것을 확신을 하시고 그 복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야곱이가 말입니다. 여소론의 복을 받은 또 하나의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는 뭐냐? 아브라함도 성경상으로 보면은 큰 아들이 뭐 다른 나중에 보면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은 이스마엘과 또 이삭이 있죠. 그러나 그 두 아들 다 예수 믿게 못 만들었어. 하나님 믿게 못 만들었어. 하나님의 싹이 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죠. 이삭도 있었지만 이삭도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부문에 돌아지 않냐고 이방인이 되었고 바로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말입니다. 아내가 4사람이었는데 4 중에서 12아들을 낳았는데 어머니가 다 달라. 그런데도 12아들을 모두 다 바로 성전의 기둥들이 12기둥이 되게 하여서 모두 하나님의 품 안에 12족장을 통하여 구약의 역사를 이루게 한 엄청난 여호와 이레의 그 은총을 증거로 나타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야곱이는 천상의 복, 야곱이는 지상의 복, 야곱이는 신상의 복 같이 3가지 모두 받았어요. 에베네셀의 복,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 이레의 복, 이 3가지 복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야, 둘째 아들이 어떻게 큰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지상의 복, 어떻게 천상의 복, 어떻게 신상의 복을 받았을까? 어떻게 에베네셀의 복, 어떻게 임마누엘의 복, 어떻게 여호와 이레의 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야곱이가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가는 복 받는 길을 우리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가 복 받는 길을 가는데 어떻게 갔느냐?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는데 이 야곱이는 첫 번째로 장자 되신 예수님을 주하게 해줬어요. 장자권을 주하게 해줬다. 하나님의 장자가 되신 예수님, 이와 같이 그 장자권을 아주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어요. 우리는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자가 될 수 없는 둘째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이와 같이 이 장자권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복을 받느냐? 바로 야곱이가 받은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걸 얼마만큼 귀하게 했느냐? 야곱이가요,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뱃속에서부터 얼마나 그 장자로 나오려고 말이야. 쌍둥이였는데 장자로 나오려고 막 애를 썼으며 또 그 장자로 나오려고 어머니가 태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의 발꼬락질을 쫙 잡고 지가 먼저 나오려고 막 뱃속에서부터 어머니를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야곱이야. 이만큼 야곱이는 장자권을 귀하게 여긴 자야.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고 해서 장대신 예수님을 귀하게 여겼다는 소리야. 이 야곱이는 말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야. 야곱이는 아들로 태어났을 거 아닙니까?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이런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은 어머니는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다가 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틀림없이 해줬죠. 그러니까 더욱 간절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장자권을 소중히 여김으로 뭐 뱃속에서부터 달랐어요. 그리고 이 장자의 복을 받기 위해서 아주 비열한 방법이었지만은 자기 형은 말입니다.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 들판에 나가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었어. 야곱이는 집에서 어머니를 돕는 사람이고 들판에서 사냥을 하는 사람이니까 들판에 가서 막
땅을 뛰어다니면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목에다가 딱 팥죽을 부글부글 끓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형이 와서 야 나 배고파 죽고 있으니까 말이야 팥죽 좀 달라. 그러니까 안 돼요. 옛날 줘 좀 안 돼요. 나 팥죽 꼭 먹고 싶으면은 나보고 형이라고 하시오. 장자권 님기시오. 그러면은 내가 팥죽을 주겠습니다. 이 형이 내가 이까지 무슨 뭐 장자권이 뭐 필요해? 예? 이거 배가 고파 죽었는데 밥을 먹여야지. 그러니까 에서가 망한 것은 그 음식을 못해서 망했어. 그 팥죽. 그러니까 팥죽을 그래 이것보다 네가 형이라고 해라. 장자권 가져가라. 그럼 팥죽이라 줘 이놈아. 그래가지고 팥죽을 먹어버린 것이죠. 이렇게 장자권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야. 얼마나 소중히 여기서 그러겠습니까? 이게 이 팥죽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팥죽을 동짓날 팥죽을 써먹죠. 팥죽을 쪄가지고 문에다 착착 뿌려요. 왜 그러냐? 귀신 들어오시면 그러죠? 이것은 어디서 성경학자들이 말하는데 어디서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을 받을 때 마지막 음부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양을 잡아서 피를 쫙쫙 발렸어. 그러므로 왜 그들이 살아난 것이 그것이 유래가 돼서 한국 땅에까지 흘러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 성경의 고고학자들은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장자권을 샀다 이 소리야. 할렐루야. 그만큼 소중히 여겼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시간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도 장자 되신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시를 바랍니다.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 장자권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사실, 음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은 야곱이가 받았던 바로 세 가지 이름과 세 가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두 번째로 야곱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항상 어머니 곁에 있었다는 것이야. 항상 어머니 곁에. 장자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럼 항상 어머니 옆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소리냐? 바로 어머니는 영적으로 볼 때의 교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교회.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뭡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지체가 된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야곱이는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항상 어머니 옆에 있었어요. 바로 이 말은 무엇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고 지체로서 여러분들이 항상 붙어 있어야만이 여러분들도 에베네셀의 복, 임마누엘의 복, 여호와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 복이 임한다 이 소리야. 응? 그래서 이 어머니의 영적 어머니는 바로 교회이고 그 교회는 바로 예수님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인 증거가 뭐냐? 어머니가 딱 들으니까 에서를 자기 남편인 야곱이가 딱 부르지. 내가 너한테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내가 지금 눈도 이렇게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너한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해줘야 되겠으니 내가 별미를 좀 가지고 와라. 내가 축복해 주려면 네가 별미를 가져야 되지. 아, 알았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이 에서가 들판으로 지금 이 산 짐승들을 잡으러 나갔어요. 그것을 딱 어머니가 들었어요. 어머니가 듣고서는 야곱을 빨리 불렀습니다. 야곱아, 큰일 났다. 네가 장자권을 받아야 되는데 네 아버지가 지금 에서에게 지금 빨리 별미 만들어 가라고 그러겠다. 그러니 네가 빨리 지금 가서 저 목장에 가서 염소를 한 마리 잡아와라. 그러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가 너희 아버지 갖다 줄 때 네가 들어가서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하는 소리, 어머니 그 큰일 난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내가 가가지고 만약에 아버지 앞에 가서 장단하고 예설하고 하면은 내 음성도 다르고 내 냄새도 다르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내 모양도 달라가지고 축복이란 고사하고 저주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저주할 것이라고 하니까 여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뭐냐? 걱정하지 말아라.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할렐루야.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따라서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그게 뭐냐? 교회야. 그게 뭐냐? 예수님이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로 하여금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준비해요. 야곱이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바로 그 교회, 그 예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는 거야. 떡도 만들어주고 또 그 다음에 보면은 형의 옷도 갖다 입혀주고 그 다음에 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은 털이 많아. 야곱은 털이 없어. 그러니까 염소 잡은 털로다가 팔뚝에다 씌워주고 목줄에다 두어서 수염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관악중앙교회는 교회가 바로 어머니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예수님이 계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항상 옆에 계시는 여러분이 되면은 어머니 되시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과 이건 별미를 만들어 줍니다. 가지고 또 입혀 줍니다. 털도 만들어 줍니다. 냄새도 만들어 줍니다. 떡도 만들어서 별미를 만들어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만들어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가 그래서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야곱이와 같이 항상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는 교회에 항상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을 수 있는 별미, 양의 고기로, 양의 고기는 예수님의 고기요, 양의 가죽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요, 장자의 옷은 바로 형인 예수님의 옷을 입게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이런 모든 은혜 받는, 구속받는, 거듭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 교회 안에서 다 가르쳐 줘야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는다 이 소리야.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지 말라 이 말이야. 예배 시간에 빠지지 말라 이 말이야.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들의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준비가 이루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간에 여러분들이 별미를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의 옷도 예수님의 가족도 염소의 고기도 모든 걸 만들어서 하나님으로 복받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인 걸 깨달았어. 교회라고 하는 어머니를 항상 떠나지 않냐고 그 옷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별미를 하는데 영적인 별미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육적인 별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입니다. 물질의 별미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감사와 11조 이런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별미를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야곱이가 내렸던 그 복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에베네셀의 복, 임마누엘의 복, 여호수아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가 마지막으로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길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 아버지, 야곱에는 육신적으로 아버지면 영적으로는 바로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입니다. 아버지였지만은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 아버지로 축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축복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주의 종으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그 축복권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겨야만이 여러분들이 야곱이가 받았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육신적으로는 야곱이 아버지였지만 영적으로는 축복권을 가진 주의 종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의 종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니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주의 종의 그 축복권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가 3형제가 있는데 그 3형제에게 축복을 하면 그대로 모두가 다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집에 가서 축복을 하니 3년 6개월 되면 마르지 않은 축복이 그에게 임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축복권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 김주걸 목사님이 간증을 써는 그 김주걸 목사님은 대학생 선교회 총재로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을 써는 거 보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자기가 시골 교회 가서 목회를 하는데 집사님이 한 분이 딱 오시더니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돼지한테 안수 좀 해주십시오. 돼지한테 왜 돼지한테 안수를 하는가 사람들이. 우리 돼지가 새끼를 꼭 12마리를 낳아야 우리 아들이 대학교 등록금을 해결하는데 가서 꼭 12마리 낳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더니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는 이게 무슨 도대체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안 갈 수가 없어가지고 목사님이 끌려갔대요. 끌려가가지고 갔더니 돼지가 있다고 그늘에 꾹꾹대고 오는데 돼지우리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그래서 겁이 나니까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돼지 덩어리를 슬슬 긁으니까 돼지가 슬그머니 틀어놨더래요. 거기다 이제 기도를 하라 그래.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사님이 꼭 12마리 낳아야 된다고 그 믿음이 계시오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걔가 꼭 12마리나 들어요. 새끼를 딱 12마리 나가지고 해결했다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써놓은 걸 봤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종이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주의 종이 믿음이 없을 때는 내 믿음으로라도 응답받을 걸 확신을 가지고 복 받는 여러분들이 되면 바로 야곱이가 받았던 바로 에베네셀의 복이, 야곱이가 받았던 임마누엘의 복이, 야곱이가 받았던 바로 여호와 이레의 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 믿습니다. 천상의 복과 지상의 복과 인상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금년에 꼭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금년에 복받는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야곱의 같이 자격은 없습니다. 지중에 계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 천상의 복, 지상의 복, 신상의 복을 받게 해주시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 다 야곱이가 이스라엘이 되고 여수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모두 다 에베네셀의 복과 임마누엘의 복과 나아가서 여호와 이레의 복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